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지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기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몸에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짐을 적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울 때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중요한 직분들을 중직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늘 주 안에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교회가 점점 성장하길 원하며 아버지,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소원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시간 1년 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담될 때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제 2023년 12월 31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전화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은혜 받은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아버지 그 자리를 잘 지켜가지고 성령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작년 이날에도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버지 떠났고 어떤 이들은 또한 자리를 지켜가고 있고 어떤 이들은 병들었고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 툴툴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일인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도움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걷고 뛰고 달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거두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경에서 저희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을 찔러 쪼기까지 있다고 했으니 주여 이 시간에 육신의 병들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심령의 즐거움은 육신의 질병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모든 질러 쪽에서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은총을 벌어주시고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넓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는 자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아버지 저희들이 새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 무슨 동을 만지다 해방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로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은 나 자신의 아버지 심정에 손 얹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몸에 손 얹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변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구나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은 누구의 전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인물이 아니고 모든 이를 위해 주신 아버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오니 하나님 저희의 영혼의 구원받음으로 마음 심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삶으로 구원의 조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 이름으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덮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 주신 찬양 선교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목인들이 마음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입술로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바깥으로 듣도록 들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열어졌듯이 아버지 찬송을 부르면 빌립보 감옥의 옥문만 열어진 것이라 아버지 심령에 닫혀둔 문도 열어짐을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죄악으로 가득 찼던 심령이지만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천 번제들이 가운데 하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노원사님과 우리 장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간증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픈 무릎과 구부러진 허리로 아버지 인하여 많이 불편하지만은 그 모든 인생들이 걷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손길을 만남으로 아버지 체험하고 경험 모범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그림자 이야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망이 점점점 많아지는 우리 두 분들의 기도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저희 교회를 앞장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함께 6개 교회가 모여서 아버지 찬양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이런 열심은 우리의 열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열심의 줄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 미리에게 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음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일들로 아버지 감사하는 성도대로 성령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선교할 수 있는데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선교하고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해에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풍성해서 아버지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줄에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 사명의 줄을 붙잡고 나간 저들이 오니 하나님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지역에 아버지 어떤 종교가 됐든 어떤 것 문화가 됐든 간에 예수 이름이 지거될 때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의 피 묻은 깃발이 휘날리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 크신 도움이 있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 지역에서 만나 도립부 영상팀을 통해 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항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 선교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그 거룩한 부담으로 인하여서 월드 미션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걸음들이 오니 하나님 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뻐하는 모든 선교단체들이 되기 원하며 아버지 그것을 종사하고 일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온 동안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짖는 이들이 하나둘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버지 매출에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던 그들에게 매출하여 만날 동안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이들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로 하여 성숙한 관계를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안 좋았던 것들은 다 십자가에 묻어놓는 복인 일들이 오늘 하나님 펼쳐지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장하는 자녀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결혼한 자녀들이 있고 아버지 결혼한 자녀들에 선물로 준 자녀들이 있는 가정도 있고 아버지 자녀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마다 다 기도의 소원들이 있을 터인데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원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전히 기도의 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희들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후에는 반드시 감사의 승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수술 앞에 놓고 있는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숙제로 아버지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그 짐을 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능력 얻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아버지 혼과 영과 관조가 고를 찔러 쪼개 가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했사오니 그런 일이 펼쳐져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사랑하기를 맹과 같이 하라 하시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님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하고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른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 줄을 알지 않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건대 사람이 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무조건 죽은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새벽을 맞이하면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고요.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갈등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든지 제가 그저께도 어떤 분을 만나서 뭐 얘기하다 보니 너무 답답하고 그럼 거자님 교회 왜 나가세요? 그래서 교회를 왜 나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도움되는 좋은 일, 사람 도와주고 그런 일 하면서 권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들은. 그랬더니 그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해갖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이야기하면서요. 30분에 한 번은 예수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인다니 그 목사님 그 밑에 기본이 믿음이 돼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게 약점입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다 기본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위에다 짓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기본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권사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럼 그게 참 좋아 보이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냐. 어디로부터 나오냐. 그럴 때 권사님 보면 권사님 의로부터 나오네요. 아니라고 막 그러면 아니라 절대로 권사님은 아니라 해도 듣는 제가 듣는 권사님 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권사님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힘으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할 때 그런 거 안 해야 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게 답답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꼭 가야 되느냐? 어떤 분은 나 교회 안 가고 영상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영상예배 잘 드리고 있다 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옷 입고 드려요? 옷 벗고 드려요? 아니요. 옷 벗는다는 게 다 벗는 게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참 가운데 보고 있어요. 어떻게 했더니 그걸 왜 물어보냐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세를 말하는 거라고. 자세를. 우리가 살아가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자세가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자세가 있는 것인데 그 자세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같으면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요. 정말 받아들였는데 이 코비드라고 하는 3년 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확 바뀐 거지. 확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어갖고 뭐 지금 통계로는 30%가 이미 교회를 떠났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30%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그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 제가 늘 말씀드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은혜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위에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로 해도 되고 행동을 뭐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한 사람들도 많지만 행동으로 한 사람들은 아주 극히 적었고 말로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말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말 잘한다. 예수 믿으면 말 잘하죠. 예수 믿어서 말 잘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말을 배우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13절의 말씀 보면서 벅참에도 불구하고 벅차다고 하는 거죠. 벅차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서요,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멀시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아유, 저 안 됐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야만 그들에게 그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일사천리 쫙 나갔다면 일사천리 나갔기 때문에 도중에 온동안 이런저런 일 만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잘 믿으면 교회도 부흥하고 복도 받고 잘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형편을 말로 이해한다고 그냥 짜증내기가 쉬운 거예요. 왜 저렇게 자꾸 아프다 그러냐고, 왜 아프다 그러냐고요.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은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아버지 어머니는 건강하게 사시면 목사님 좋은 DNA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목사님 웬만큼 아파갖고는 그냥 아프다고 말은 잘하는데 보면 다 안 돼, 아프다면서. 근데 자기들은 아프면 못한대. 아니야, 그래도 아파도 아프다고 안 그러고 몸을 대접할 생각하지 말고 이길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DNA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DNA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있는데 그때 누구를 바라보냐 이게 그때 말하면 그때 뭐 믿음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바라보니 누가 딴 거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쭉 그렇게 쌓여온 사람은 이 바라보는 것으로 인한 힘을 얻지만요, 이런 거 전혀 안 하다가 그냥 어쩌다 한번 쳐다보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 그래도 괜찮고 돌아가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자꾸 입히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자꾸 입히는데요, 저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한 2달 안 나온 목사님은요 금방 뼈가 나와요. 잘하던 분인데도 2달 안 나오면 벌써 이 감각이 달라져서 달라요. 신앙생활은 이거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고 그냥 벌써 기도를 이제 한 일주일 쉬어보세요. 그러면 기도 뭘 했네, 기도를 잊어버려. 그래서 기도줄을 놓친다고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기도줄이 있어야 되고 찬양줄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줄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왜 예배당에 나오고 왜 은혜를 사모하냐면 거룩한 습관이 계속 옷 입혀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낳는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마음으로 먹으면 되죠. 어떻게 해가느냐 됐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고 물어보면 돈 많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은 무슨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에 든 거를 긍휼히 여기실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있는 걸 먼저 하면 이거 하면 하나님 돕니다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적인 마음이 없겠습니까? 긍휼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하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 돕겠어요? 그럼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당신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목사님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참 잘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이 긍휼의 마음이 교회 못하게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바탕인데 교회 울타리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니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왔죠. 그러나 세상에 타겟이 된 거예요. 너희들은 너네끼리는 잘해도 넘어오는 걸 잘 못하고 있어. 넘어오는 걸 잘 못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차고 넘쳐 다 넘어갔어요. 이미 다 넘어가서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모르게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긍휼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나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다 떳떳해, 남편도 잘 만나고 부인도 잘 만나고 애들도 잘 만나고 전부 잘 만나고 다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보고 참 저 집은 지금 잘났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면 속으로는 저 사람은 예수님 더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인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게 긍휼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긍휼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마음으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럼 예수 믿으면 의에 이르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 해서 의로 이루면 다 됐을 텐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의에 이른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뜻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너에게 대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하여 구원받으니까 너에게 대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라고 하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야 행하여야 된다. 그리고 울타리 넘어가야 된다. 울타리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벅찬 일이 너무나 많아요. 벅찬 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벅찬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우리끼리 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아니, 심판은 한 번 주는 건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했으면 결국 긍휼은 쌓은 나의 열매입니다. 신앙인들이 쌓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심판을 우습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으면 심판이 무섭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심판이 무서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간다, 누가 증인으로 불렀다, 죄가 없으면 당당한 겁니다. 근데 뭐라도 하나 했으면, 그러니까 요즘에 그 별건 수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 일로 와서 이것 때문에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이건 죄가 없는데 그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요거 갖고 또 하는 거예요. 이거 크지 않게 또 별건 한다는 얘기를 자꾸 갖고 사람들이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치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거 심판받아야 돼 보다 보니까 이것보다 또 뭐가 있는 별걸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담담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책망할 것, 자기 자신을 책망할 것이었으면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흥을 반대, 이 긍휼이 담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가 자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옛날에 천사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뽑아가지고 1년 동안 그 사람이 천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게임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긍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 긍휼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긍휼이 있죠. 긍휼이 있으니까 이걸 깨달았으니까 선교해야 된다고 막 선교하고 뭐 안 하던 선교 죄송하다고 그러고 선교에 나서는 것이고 찬양에 나서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행한다고 했으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 긍휼을 행하셔서 교회 우타를 지금까지 넘어가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내가 교회 울타리에 넘어가는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난 34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잘 감당했는지 내가 이런 일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건 그나마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있게 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5년 동안 돌아보면서 벅참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지키셨던 것은 내내 긍휼력 있는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이 긍휼력에 있는 마음이 움직여져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좋아서 정말 화기애애한 삶을 펼쳐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들고 저세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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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벅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때 그렇게 아버지 감당할 수가 내 목숨을 다 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아시고 나를 보내주시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따라 긍휼이 없는 신발을 받고 아버지 긍휼이 잡은 아버지 신발이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은 내가 살아가며 쌓아놓는 열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쌓아놓은 열매를 찾는 교회나 사는 다 아멘입니다. 그런 교회 울타리 넘을 수 있는 긍휼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울타리 넘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 아버지 눈간 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알게 아버지 사람은 보통 사람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아버지 길인 걸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향기가 있는 사람들만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막 교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만나서